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목사님, 한국 많이 춥죠? 네, 한국은 최고로 추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필리핀도 많이 추우시죠, 목사님? 예,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네, 추위 잘 타는 거.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또 선교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선교부장으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더 풍성히 목사님께 또 우리 모든 지도자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선교의 마지막 교과 시간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의 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선교 우리 한 기 동안 배웠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교과 시간입니다. 제목이 선교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의 끝.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한기가 정말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만큼 빠르게 또 지나갔죠. 네, 이번 한기는 정말 특별한 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를 다뤘잖아요. 네, 이 선교가 정말 힘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 선교, 이 선교에 대하여 우리가 한 기 동안에 정말 잘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제목 또한 하나님의 선교의 끝. 언제 이 선교가 끝나게 될 것인가? 뭐 더 이상 선교가 필요가 없는 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겠죠. 창세기에서 시작된 죄로 인해서 세상에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모든 인류는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만약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류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베풀어진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보았던 12명의 제자들로부터 바로 선교가 시작된 것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교는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멸망해가는 인류에게 끊임없이 이 구원의 기별을 전해 왔었는데 그 기별이 바로 선교였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복음이 전해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많은 예언들이 이미 성취되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남은 일부의 예언이 성취를 앞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요한계시록은요, 여전히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선교적 사명과 기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에서는 한계의 마지막, 그리고 선교의 마지막,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선교적 사명과 기별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과연 선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교과는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선교적 사명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당연히 마치 그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그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보다 더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우리 한민호 목사님과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교과를 디지털 선교부장님하고 하니까 더 뜻깊은 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찬미 듣고 말씀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딨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참 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사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써지는 계시록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7절을 읽어보라.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근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하면 왠지 선교랑은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책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7절에도 선교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라는 것이 오늘 교과의 질문이죠. 우선 이 계시록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감추어진 게 무엇일까요? 뭐가 감추어져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어떤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시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네,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 맞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드러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일들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그 종들에게. 종들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요한을 통해서 감추인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된 것이다라고 그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네, 감추인 것 이게 바로 선교에 관련된 일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감추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특별히 이 마지막 날에 속히 일어나게 될 일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역시도 뭐 기본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펼쳐지게 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계시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참된 진리를 믿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감추인 그럼 것들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들었을 때의 반응은 각각 다를지라도 그 네, 반응의 결과에 따라서 선교적 사명을 완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혼의 네, 구원을 다시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감추인 것을 소개하는 것 이것은 선교적 사명과 너무나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뭐 감추었던 것을 공개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800년도 이후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한다면 바로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절의 말씀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 요한이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선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를 영어로는 witness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witness라는 이 단어가 법정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하기 위해서 출두하는 사람을 일컫는 거죠. 즉 증인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witness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어떤 것이냐, 무엇이 도대체 증언이냐, 그것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래서 예를 봐도 네,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그 초대교회 그 시작이 열두 사도들의 증언 때문이었잖아요. 증인으로서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사람들에게 목격한 것을 증언하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이 실제로 본 것처럼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로 들어와서 하루에 3천 명씩 침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모두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언해 주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과의 질문도 좀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 나타난 구속받은 자들의 칭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록 1장 6절에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무나 잘 나오는 구절인데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칭호가 무엇이냐?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자, 우리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왜 이 구속받은 자들로서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가? 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품성, 그분의 어, 그 그 품성의 아름다우심을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나타내 줘야 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뭐 입으로 뭐 이렇게 성경의 말씀과 이런 것만 증언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선교이겠죠. 오늘 일요일 교과에서는 바로 요한계시록도 그런 선교를 염두에 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 품성, 그 덕을 선전하도록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홍보 사역을 하는 그런 일꾼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뭐 이제 선거철만 되면 또 어떤 기업이 새로운 물건을 출시하게 되면 정말 이 마케팅에 홍보에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것이 이 성공의 열쇠니까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지를 못하면은 그것을 누군가가 모르면은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과 그 역사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 또 알려주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네. 며칠 전에 제 친구들이 이 필리핀으로 잠깐 다녀갔거든요. 근데 음, 친구들하고 좋은 친한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서로 그 귀담아 듣고 그러냐고 하면서 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좋은 음, 것을 있으면은 나누고 싶은 마음, 이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신뢰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네.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진실한 사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계시록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선교적 시사점 그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종말의 때에 악의 세력의 음모와 그들이 저지를 죄악에 대한 폭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치열한 대쟁투 가운데 이런 예언적 시각으로만 많이 보잖아요. 이런 선교적 시각으로는 우리가 잘 보질 못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이 선교적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 시각인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새 천사의 기별과 선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볼 텐데요. 여기 월요일 교과에는 질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 제가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의 선교 그리고 기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분명히 밝히고 계신가? 그러니까 두 교과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천사의 기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천사의 기별과 우리의 사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은 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각자 좀 암송하시면서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우리 재림교회에게 있어서는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왜 우리가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로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새 천사의 기별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이 뭐라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슨 사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기별들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옆구리 톡 치르면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림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도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의외로 주저주저 하면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새 천사다 보니까 세 명의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짧게 단순하게 네, 딱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말을 안 네, 하시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사실 알고 계신데 그죠? 네네. 네. 근데 잠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새 천사의 기별을 또 다뤄야 되니까 제가 좀 요약을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을 믿고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었죠. 이 기별은 언제 울려 퍼진 기별이냐면 바로 밀러 당시에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봉인된 인봉을 풀어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이 기별이 힘있게 울려 퍼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1843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이 기별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재림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손이 성경의 해석을 가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신실하고 충성된 목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지 않고 옳지 못한 동기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실망 이후에 그런 사람들은 모두 교회를 떠나게 됐죠.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 여전히 그 후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이 재림의 기별이 선포되고 사람들에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이 외침,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의 시기를 알려주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교황권의 그 교회의 권위가 끝나고요. 사람들은 그들의 이 만행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회의론적인 철학이 만연하고 또 이 무신론적인 사상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들,
여러 가지 때문에 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남은 신실한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이 네, 살아계심을 알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기별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였고 때였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을 좀 살펴볼까요? 예,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1844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각 교회에서 그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반대하면서 그 신실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출교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된 거죠. 그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무너진 타락한 개신교회, 배교한 개신교회에서 나오라는 초청이었어요. 기존의 교회에 있지 말고 재림을 믿는 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남은 신실한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요청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은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교리와 가톨릭의 이제 술 취함, 그다음에 잘못된 교리와 오류들, 그리고 일반 개신교회가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참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참된 백성들과 연합하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물론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혹독한 시련을 만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혹독한 체질과 정년의 과정을 통해서 주옥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진리에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참 백성을 일으키시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바로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인 것입니다. 그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귀한 진리들을 공개해 주셨고 안식일 기변을 포함하여 그동안 교회가 짓밟고 있었던 그 참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따르지 않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며 신실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야 되는 그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둘째 천사가 전해야 될 기별인 그러니까 것입니다. 중세의 그 오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교회가 권위를 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그렇죠.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을 그때에 사람들이 정말 다 외면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철학의 사조들이 만연해지고 공산주의 뭐 이런 이 무신론적인 사상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재림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 이 새로운 이 동력이 되고 신앙에 네. 이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왜냐하면 기존 교회들이 했어야 되는데 기존 교회들이 너무나 잠잠하고 가만히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멀리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었던 건데 그 일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성경의 진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이 대실망이요. 그래서 우리 맞습니다.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 바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성취라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뭘까요? 네,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이것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경배하며 진실되게 정직하게 따라야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기만당하고 속을 것이고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마지막 기별이에요. 근데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이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정말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 중에 신천지를 좀 만나신 분이 계셨어요. 네.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천지를 만나서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을 누구로 해석하느냐. 음. 예. 그랬더니 해석을 잘 못하더래요. 주저주저 하더래요. 그럼 내가 해석을 해주겠다 하고 다니엘 2장부터 시작해서 7장의 내용들을 쭉 설명해 줬더니 그 해석은 너무나 정말 깔끔하다고 받아들여질 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물었더니 정말 얼토당토 않게 그것들을 해석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기별의 정체성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거짓 오류들에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명확한데 그 명확한 것을 들이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납득될 만하게 해석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이것을 바른 방법으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별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밖에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결코 이 거짓 오류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짓 오류를 가지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오도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별을 전하는 선교적 책임과 사명이 우리 제7회 예수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결코 등한히 할 수 없어요. 이 일을 결코 등한히 한다면은 마지막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기별에 현혹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바로 우리가 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맞는 이 재림의 기별과 이 예언의 기별을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하여 소리 지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바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마지막 시세를 분별하며 이때에 필요한 이 분명한 기별을 외치며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나와서 참 진리 가운데 연합하도록 초청해야 되는 이 명확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월요일 서지는 새 천사의 기별과 선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기별을 받은 사람이 그 기별을 자기만 알고 있으면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묵인된 오류죠. 잘못된 행동이죠. 우리는 기별 받은 사람으로서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기별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목사님께서 세 가지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심판의 기별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기별인과 동시에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리고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그 사랑을 선택함으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중요한 이 복음의 기별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임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찬스 메이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가 바로 그런 거죠. 찬스를 주는 것, 기회를 주는 것. 심판이 다가오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모두가 멸망받게 된다면 알고 전하지 않는 자의 책임도 어찌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행을 위해서 학생들을 태운 그 세월호가 그 바다에 기울어졌을 때 선장의 그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안타까운 희생과 죽음을 당했습니까? 이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건 정말 엄청나게 무지무지 엄청난 죄악이죠.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외면하는 것, 이것도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생각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침몰하는 지구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 기별인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잘못된 길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와라, 돌이켜라.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 그리고 생명의 진리들을 손에 잡아라.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서지는 마지막 위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창세기 12장 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기록한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3절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요빠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리고 복음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직접 설명하면 훨씬 더 잘 설명할 텐데 말이죠. 천사가 빌립한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천사가 직접 내시에게 가가지고 직접 복음을 설명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자로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구원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사들은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보기는 보았죠.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확신 있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천사들은 이 구속의 과정을 지켜는 보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해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정보 전달은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체험과 경험의 노래는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난 자신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그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복음의 소식은 경험에 바탕한 진정한 기쁨의 능력이 있는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또한 큰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경험들 중에서 아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영혼을 구원할 때 누리는 그러한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경험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기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가 그 기별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나 전하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경험이 되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충만한 경험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화요서지는 마지막 위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 기별을 깨닫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의 구원이 어떤 역사와 기적을 보여줄지 그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100명에게 1000명에게 전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영국과 독일은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다고 그래요. 그 영국의 대공습으로 인해서 독일의 함부르크는 완전히 불타고 4만 명의 시민과 군인들이 몰살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그 가운데 기적과 같이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청년이었는데 과학을 공부하다가 징병이 되어 전쟁터로 끌려온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현실을 보면서 이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소리를 쳤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처럼 참혹한 겁니까? 이토록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도대체 나는 왜 살리신 겁니까? 누구보다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했던 이 남자는 이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과학이 아닌 신앙으로 자기의 진로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만이 인간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요. 그 다음부터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의 인생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20세기 신학의 거장인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도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희망의 메신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찬미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예, 수요 써지는 선교의 선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다음 구절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교과의 질문이네요. 교과 책에는 여러 성경절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두 구절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이 구절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읽었던 구절들은 그렇게 돼 있었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에서는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들은 결코 그 죄 가운데 머물기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세게 붙드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들의 죄를 씻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그들의 이기심은 점점 줄어들고 영혼을 향한 진실된 열심과 열정이 그들을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무엇이 선교의 성공인가? 어떻게 하는 게 선교를 성공한 것인가? 우리는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성공한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인가? 물론 목적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내가 전한 복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교에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전한 복음이 적어도 나의 성품이 자라는데 분명한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선교의 열매가 없더라도 내가 선교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그 선교가 나의 삶에, 적어도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처럼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이 다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교의 성공이란 당장의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분명히 선한 영향력과 선한 성품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선교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수요 써지는 선교의 선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선교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의 그 태도와 모습 또 품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경험을 깨달은 사람이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럴 때 감동이 되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면 이 동화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은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도의 옳은 행실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좋다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은 거짓에다가 잘못되면 사기가 돼요. 그렇죠? 네, 예, 우리도 전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물론 100%다 안 될지라도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저게 얼마나 소중함 저렇게 노력하고 애쓸까. 다른 사람에게도 음, 그 감동이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우리 목사님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결코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 그 한 사람의 받은 결실이 내일 뭐 1년 뒤에 일어날지 10년 뒤에 일어날지 30년 뒤에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가나의 복음 처음 전해질 때에 그 타교파 선교사가 받아가지고 복음을 어, 이 전했을 때 30년 만에 우리 재림교인이 탄생했던 그 얘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서 꾸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요일 서지는 선교의 완결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그리고 21장 22절로 22장 5절을 읽어보라. 이것은 어떤 장면인가? 교과의 본문으로 언급된 이 두 구절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의 말씀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흰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뭐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에는 회복된 이제 에덴 동산, 아, 죄로 말미암아 정말 망가졌던 이 지구가 아름답게 회복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이제 모든 과거의 죄악 세상은 지나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게 되는 장면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선교의 보람과 행복이 되겠죠. 그렇죠. 영원히 죄가 다시 존재하지 않을 그날, 이별했던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 이 땅의 죽음과 아픔과 고통이 모두 다 지나가 버린 그날, 그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나라가 도래한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아직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젊은데 이렇게 어, 아침에 씻으려고 거울 앞에 이렇게 서서 보면은 좀 목사님 서글퍼지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뭐 이제 한 40대 이후로 줄어들면서 얼굴이 더 이상 좋아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제 노화가 계속 일어나니까 계속 얼굴을 음, 보면 볼수록 이게 늙어가는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네.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그럴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다. 네. 젊었을 땐 그러지 않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이 죄의 흔적들이 우리 얼굴과 우리 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음, 그럼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은 딱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너무나도 고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먼저 되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막연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게으른 종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만약 이 땅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면 그 책임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이죠. 오늘 교과에 보면 대총회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종족이 선교가 된 종족이고 어떤 종족이 선교가 되지 못한 종족인가? 네. 그러니까 전도가 된 종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외부의 도움 없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가지고 있고 모국어로 된 예배와 성경 및 기타 서적들을 가지고 있는 종족들이 전도된 종족이다. 그러면 미전도된 종족이라는 어떤 종족인가? 반대겠죠. 외부의 도움 없이는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충분한 재정적 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모국어로 된 예배나 성경 및 기타 서적을 가지지 못한 종족을 미전도된 종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기준에 비춰보면은 아직도 이 온 지구에는 전도되어야 되는 종족들, 선교해야 되는 종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못하고 이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예언된 이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넘어서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깨달은 그 복음을 누군가와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복음을 들고 영원한 구주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에 우리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매우 짧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시간들, 재물들, 그리고 재능들을 너무나 아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온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가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선교의 완결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선교가 끝나는 날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서는 날, 그분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 날이 바로 선교의 마지막 날이 되겠죠. 근데 목사님 좀 전에 그 거울 앞에 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앱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재밌는 앱이 많더라고요. 제 사진을 딱 지금 현실의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은 누르면은 20대, 10대, 30대, 40대로 돌아가는 그런 사진의 모습이 나와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다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요. 근데 젊은이들은 반대예요. 지금 사진을 찍고요. 앞으로 30대, 네. 40대, 50대, 60대, 70대 되면 어떻게 변할까를 또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희망이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역으로 갈 수는 없죠. 근데 이 선교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마치 그 앱을 돌려보듯이 그날에 홀연히 변화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서글프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의 삶의 희망은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대하며 사는 것,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건 뭐냐면 임종할 때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선교의 마지막을 제가 그분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임종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선교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너희들도 내가 이 소망으로 잠들 텐데 너희들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 그 인생의 마지막 때 선교로 끝나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끝나게 될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될 때에 저는 분명하게 그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비춰진 선교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죠. 요한계시록은 그 시작부터 선교를 염두하고 있는 책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또한 요한계시록의 중심인 새 천사의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부여하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필요한 현대 진리를 땅끝까지 외치기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지 기쁨으로 전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갈 주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가 다 외방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복음에 충성된 일꾼들로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꼭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불쌍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과 기쁨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지난 1년간 아낌없이 기도와 관심으로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더욱 말씀을 정직히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또 수고해 주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 우현준 목사님, 한민호 목사님, 전정민 목사님, 박성원 목사님, 그리고 홈페이지 및 홍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정일공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가정마다 또 강사 목사님들의 가정마다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저희는 새해 첫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저희 방송을 위한 1만 원의 행복 캠페인 여러분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새해 첫 주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